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 10장은 그러니까 되게 우울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고 어떤 뭐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야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장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야기로 만들어 볼게요. 이야기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절부터 볼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예. 근데 최초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돌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돌라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멈추지 않으세요. 3절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일이 가문의 장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일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사들도 서서히 왕처럼 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6 절부터 내용을 볼 거예요. 6 절부터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연인이 있는데 한쪽이 늘 바람을 펴요. 예, 남자 쪽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랑 또 매일 바람을 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용서해 줬어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하고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고 인제 집을 떠납니다. 뭐 연인이라고 하지 말고 부부라고 합시다. 부부인데 또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돼 가지고 또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걸 상상해 보고 6 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토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화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황이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예화로 돌아가 볼게요. 이 여자 쪽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돈을 빌려 달라고, 또 돈을 달라고. 예. 그러니까 인제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네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 재산 압류당하고 집도 차도 다 뺏기고 나 지하철도 탈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럼 여자 쪽에서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예. 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남자 쪽이 말합니다. 다시 남자 이야기로 돌아볼게요. 남자 쪽이 말합니다. "제발 돈 좀 갚아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지난번에 지하철 타고 너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 차도 못 굴린다. 이제 교통카드도 안 찍힌다. 나 지금 고시원 살고 힘들게 사는 거 너 안 보이냐.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사람답게 좀 살자. 나 좀 다시 받아 줘."라고 여자한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10 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이게 회개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인제 이 그녀가 이제 이 남자한테 얘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돈 갚아준 것만 벌써 7번째다. 그 여자들한테 떼인 돈을 내가 갚은 게 7번째라고 알기는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낯짝이야. 가증스러워.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줘.
네가 정말 나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면 제발 나를 너로부터 구해줘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걸 상상해보고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구원 많이 해줬잖아. 또 시든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긋지긋하다. 이제 관계 끊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여자들한테 갚아달라고 해. 네 빚진 거 그 여자들한테 갚아달라고 그래. 이제 나도 지쳤어. 그리고 14절을 읽어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남자가 얘기해요. 남자가 얘기하면서 나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내 돈 안 갚아줘도 돼. 나를 버리지만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나 한 번만 잡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15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자, 이 경우에 여자는 보통 남자를 어떻게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싹싹 빌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말아야죠. 계속해서 배신했으니까 완전 손절 쳐야죠. 그래서 손절을 치면 되는데 여자는 계속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왜요?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그 말이 여기 16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아름답고 정말 슬프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 그리고도 회개치 않을 때 회개하는 척하지만 삶에 힘든 게 있어서 회개하는 척하지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우상 섬겨라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라 보라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 그때 암몬 자손이 몰려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시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대치 상황에 빠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해 주실까요? 예. 우리 이제 다음 장에서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회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항상 죄는 노예적인 예속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럼 죄가 우리를 망쳐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끔찍하게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신자라면요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서라도 찾으려고요. 근데 그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예,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14절의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가서 너희에게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예,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은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뭔지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 나에게든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만 벗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벗어나든 나를 구원해 주시든 바알이 구원해 주시든 다른 신들이 구원해 주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동안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돈만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상관없다. 그럼 뭐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 죄의 결과로 말하면 고통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 진짜 회개는 난 잘못했어요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의 마음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 아시죠? 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예.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도 하고 또 여기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 13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사이의 긴장을 본다. 그 긴장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완전히 해소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간음했고 배신했기 때문에 우린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예, 근심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죄의 결과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고통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은 것을 더 슬퍼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마음 다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심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때로는 당신의 근심 안에서, 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